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봅니다. 자,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자,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해봅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은요, 다들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 정답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두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추수 때가 되면, 즉 종말의 때가 되면은 추수꾼, 즉 천사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곡간에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Are you real Christian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그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시렵니까? 그러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영접하셨으니 당신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며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물론 입으로 시인을 했으나 구원은 받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을 보면 한국도 그렇고요, 이 미국 땅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안다는 그 지적 동의에 의한 구원은요, 지와 정과 의라는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거듭나게 하는 복음은요, 보니까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들이 잘못 산 것임을 깨닫게 해주면서 나 중심에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된 삶임을 자각하게 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 보면 결국 지옥행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내 집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면서 지와 정과 의 온 인격을 다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삶의 주관자로 오직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들 있으시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증거들이 다들 나타나고 있으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맺는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죽은 것이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은요, 내가 과연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명적 점검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분명하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방금 16절을 보면은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겉사람이란 바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종말 때에 겪는 일시적인 죽음의 두려움은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의 부활의 소망에 비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갈 소망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천국의 소망,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들 있으세요? 이 부분에서 조금 걸리네요.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들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요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낡아져요. 그래서 이제 옛날 찬송가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아마 뭐 아시는 장면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웅호골 역사들아 뽐내지 마라. 옛적에 불렀던 이 찬송가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굉장히 그 무릎을 꿇고 그 마르판에 앉아서 그 드렸던 예배 그 기억이 나요. 그럼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홍한 소년 미인들아 뭐 무릎을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앞에는요 천하장사도 배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할 우리 영혼의 거듭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죠?
아벨이 영 시원치 않은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보이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사모한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과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찬송가 53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가사의 곡이 나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을 나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앞에 서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요 이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찬양과 감사로 인생의 종말의 때요 세상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 과연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서요 주님 나라가 기대되어지지 않고 소망되어지지 않는 나라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의 현재의 영적 상태는 병들어 있거나 세상 유혹의 덫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빨리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거나 회개하여 세상 곳에 붙들린 곳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뭐로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참 오늘 제가 오늘 총장님한테 감사드린 것이 제 설교 본문을 다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뭐가 통해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장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되게 쓰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라며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이름은 명명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속으로 아브라함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이삭이는 전부예요. 그냥 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야 너 나만 믿고 떠나.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여러분 떠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지시한 땅에게 떠나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뭘 믿었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한 잘 심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여러분 뭘 심느냐에 따라 마지막의 때의 열매가 환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믿음을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는 자가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네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심었으면요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한 원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공동체 하세요. 믿음에 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바나나 껍질을 보면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바나나를 까가지고 먹고서 이제 그 껍질을 이렇게 그 플라스틱 백에 싸서 버리지 않으면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요 그 썩는 냄새가 이 집안을 오염시키는데 지독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는 더 하더라고요. 날파리가 생기면서 밥을 먹으려면요 이 반찬 위에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껍질 하나가 이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가정불화가 생기며 싸움이 생깁니다. 분쟁과 저주와 어두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달라듭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를 버리고 벌레를 죽이는 소독약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나 행위를 버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그 가정에 심게 되면 그 가정은 다시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며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보는 공동체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 목사가 알아서 책임지겠지. 저 사람 혼자 알아서 잘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성공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울러 여러분 내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현재의 내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 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잠시 동안 있을 몸을 떠나서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회는요, 현상적으로만 보면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뭐 1,000만 명에 달한다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국 교회들도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계 교회가 위기라는 여러분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안티 기독교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문화 예술 속에서도요, 요즘은 기독교는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상은 화려하나 본질은 더 빈곤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이 목회자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거나 내세 지향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이 현상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한국 교회가 이제는 번영신학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니까요, 오늘날의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보면 잘 보세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지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에 관한 매끄럽고 달콤한 설교만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런 부분에서 목사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만 받으라는 설교를 내가 막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축복받으라는 말씀보다는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식이나 펀드로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는 이런 성공신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요, 부와 명성을 얻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도 현상적인 성공에만 치우쳐서 복음의 본질과 내세 지향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해요. 이 목회를 하는 제 자신도 보면요, 어쩔 때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요, 여러분, 금세 성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서요, 아주 현상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타협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그냥, 저 어디 큰 교회 없나? 큰 교회 어디 교회 가서 내가 그냥 부목사로 내가 뭐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냥 개척교회 하지 말고 큰 교회 부목사로 가서 있어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더라고.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또 도망간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또 물론 또 제가 복음의 핵심과 종말론적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이에요. 목사도 보니까요, 한순간에 이 잘못된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놓쳐가지고 잘못된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크 헤네그래프가 쓴 그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레이우드 처치 그 담임 목사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입니다. 아주 스타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조이스 마이와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런 스타 목사들을 향하여 이 행크 헤네그래프가 아주 신나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성공과 번영의 눈이 멀어 탐욕스러운 바알의 신민, 그러니까 즉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것이 오늘날의 미국 교회는요, 성공한 것이 십자가요 복음이요, 기독교가 되어버린 왜곡된 기독교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을 이 행크 헤네그래프가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이분이 좀 극단적 본질주의자처럼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그의 지적은요, 여러분 시대의 경종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너무나 풍성한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바벨탑으로 다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하나도 안 느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편리해야지 하니까 이제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뭘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켜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갖고 있는 물질이 많다 보니까 젊은 애들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나만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미국 땅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물질이 많아지고 부를 쌓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요. 그 이후에 하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정하시죠? 저도 제가 부와 명예만 있었다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얼마나 지금도 동성애와 낙태와 배교라는 행위를 선지하고 뉴에이지 운동을 들여와 오늘날의 이 미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종착점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결국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라는 바벨탑에서 나와야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제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산제물이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제물이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산제물이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나를 살아가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바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원료,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의 연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을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이에요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섬기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뚜껑을 엮어놓고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려고 교회를 나옵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나옵니까? 그죠? 왜? 나만을 사랑하니까. 저는 가정 안에서도 겪고요. 솔직히 목사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셀피시하게 살 수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라고 왔는데 어째 교회를 나오면은 나만을 알아달라며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바벨탑에서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바벨탑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저 천주교에서 교황이라는 사람이 창조론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 28일자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생명이 진화를 통해 발달했다는 생각이 카톨릭의 가르침과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설명은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실론적 진화론은요 인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 만들어졌으나 그 과정에 신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교묘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책 어느 곳에 모든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진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셨다며 창조의 하나님을 깎아내리며 오히려 성경과는 위배되는 진화론을 옹호하더라고요. 이런 여러분 유실론적 진화론은요 형식상으로는 생명의 탄생의 과정에서 신이 개입했다는 그냥 단순한 주장이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생명체는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주장과 동시에 양심 있고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발견의 진화론의 모습과 창조의 증거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요 완전히 배척하는 정말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걸 아시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개입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아시고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되면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끝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칭 예수만 몇 명인지 아세요? 4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어린아이 예수가 몇 명 빠져서 좀 그 숫자가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뱀과 같은 혓바닥으로 자칭 예수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조롱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허물고 있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교회를 배도 종교 통합의 길로 이끌고 있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아시고 절대로 여러분 이 진리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임시 목사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제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단단히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고 아직도 겉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여기서 아무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저는 골방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럴 때가 올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이다호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동성애자 부부가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왔는데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7,000불 그러니까 하루에 1,000불씩 페널티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해주지 않는 사람을 100 며칠 동안을 구류로 감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 주례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에 1,000불씩 페널티가 물러서 한 주가 지나면은 7,000불이라는 돈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 나왔네,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이 땅에 너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요 핍박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소망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의 기독교 어린아이들이요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요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배를 갈라 죽입니다. 심지어는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창살에 꽂아서 걸어놔요. 그게 유튜브 영상에 뛰어다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걸 찍어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환난의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현실이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이라며 그 자리에서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대가 여러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너무 또 부정적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믿고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육비에 새기시고요 다가올 천국을 삼하며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